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예언서 미가 1장 전체의 말씀 본문인데요.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자체가 1장 전체더라고요. 내일은 2장 전체 본문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사실 이렇게 해명예배 개인적으로 선지자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 선지자를 사실 주일 오전에 다 강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체 내용이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선지자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토요일 주일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때 좀 다 못 따르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제가 조금 빠르게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은 덕이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니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서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소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베일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목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뇌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좀 길었는데요.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심판의 터 위에 회복이 자란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심판의 터 위에 회복이 자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선지서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이 하나가 바로 선지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다가 이렇게 이사야 이때부터 이제 선지서 시작되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전부 비슷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설교 준비하는 저도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또박또박 읽어보고 밑에 다 메모 달고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지서에 대한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설교에 앞서서 선지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왜 선지서가 기록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또 그 전에 그래도 또 미가서 설교하니까 미가서 1장으로 전체 가서 1장 내용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 요약을 잠시 좀 살펴보고 선지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는 미가는 제일 처음 1절 대부분 선지서가 그런데요. 1절에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려줍니다. 대부분 그 시기의 기준이 왕 이름입니다. 유다왕 요담부터 히스기야까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또 김태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가의 사역 시기를 왕으로 이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땅을 밟으시는데 그 밑에서 다 뭐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5절은 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 말하는 게 성경에서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말하면 남유다다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그래서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6절과 7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 8절과 9절은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이 이 부분이 조금 히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여러 도시가 다 멸망당할 거다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전, 부산 뭐 이렇게 다 곳곳이 멸망당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그 언어를 좀 이렇게 언어 유희로 약간 조롱하듯이 놀림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드 나가드 이렇게 됩니다. 알리지 말라가 나가드입니다. 가드 나가드 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베들레 아브라 이게 티끌이 굴렀다 이 티끌이 아파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베들레 아파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스럽게 다 이렇게 망해질 거고 구리는 내가 구리처럼 막 휘어버릴 거고 서울은 서럽게 울어서 서울이냐 너희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자녀들이 결국은 다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갈 거다. 멸망 처참한 거 그거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미가뿐 아니라 이제 대부분 선지서는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 후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요. 그 이후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패턴은 언제나 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라는 말에 숨어있는 심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용서라는 말이 심판과 사랑이 합쳐진 말입니다. 심판 더하기 사랑을 했더니 용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요, 용서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저녁 9시야. 누구라도 9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용돈을 절반만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이가 10시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용돈을 절반만 줘야 하는데 아빠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번은 봐준다. 그러면서 용돈을 다 줬습니다. 용돈 절반 삭감이라는 심판이 있으니까 용돈을 다 준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금이라는 것도 없고 용돈 절반이라는 벌칙이 없으면 용서라는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은 원래 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의 다른 말은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지 심판에다가 사랑을 넣은 겁니다. 사랑을 넣으니까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믿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인데도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복받는 수단으로 변질된 신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격이 없고 그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내 삶에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간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한 끼 밥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해본 사람은요, 빵 하나에도 감동을 합니다. 빵의 소중함을 알고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겁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당연히 멸망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입으로 쉽게 노래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나도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잘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하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감격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역시 그 말이 맞구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무디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진 거구나. 이번 주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아내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절대 익숙해지지 말자. 점점 사랑을 받을수록 섬김에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고작 나이는 제가 38인데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 거기에 절대 익숙해지지는 말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더 부담스러워하자.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섬겨주시지만 그 마음은 받되 저는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좋은 부담감으로 간직하자. 이 사랑과 섬김이 무디어지면요, 그때 사고가 납니다. 죄에 무디어지면 사랑도 무디어지고요, 그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선지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또 성경은 그렇게 선포해 주지만 하나님은 선지서를 성경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선지서는 온통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알람이라는 겁니다. 선지서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심판을 말해주는 알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알람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울려주시는 알람인데 내 것이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미가서에서 말해주는 죄악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미가서 큐티 본문을요, 하루에 5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다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5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5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거기서 말해주는 나의 죄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를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프린트해서 제가 뒤쪽에 두려고 합니다. 사실 개역 개정은 저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프린트된 걸 제가 뒤에다 두겠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낮에 들러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5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이게 내 죄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좀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죄와 심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선지서의 두 번째 특징은 회복을 약속해 준다라는 겁니다. 흔히 선지서 이러면요, 심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항상 회복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은 심판의 모판 위에 자라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해결되어져야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도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그래야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제 아내가 때 아닌 바느질을 합니다. 근데 바느질이라는 게요, 제가 옆에서 쭉 보고 또 하시는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하면요, 무조건 다시 뜯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살짝 틀리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가도 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면 했던 거 대부분 다시 풀고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죄를 덮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황당한 소식을 듣죠.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 몸에다가 거즈나 솜을 넣어버리고 이렇게 봉합했다라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습니다. 회복은요, 이 회복이 만약에 봉합이라면 거즈나 솜, 아니 종양은요 이런 게 죄거든요. 그거 다 꺼내고 봉합해야 치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아닙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봉합해도 그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죄를 아무리 깔끔하게 숨겨도 그것은 회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회복 때문입니다. 그거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회복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의 강조점은요, 사실 심판을 훨씬 많이 말하지만 항상 선지서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조점과 결론도요, 언제나 회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 봉합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힘들고 아파도 그 죄를 꺼내고 끊어버리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자, 그거 꺼내고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요,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 2번째인가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왕 우리 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신분이었지만 평신도처럼 출석하고 있던 3월달부터 제가 6월달, 7월달까지 이제 출석하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출석을 하면서 한 어느 순간부터 사실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으니까 그 교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1, 2월달에 울산 부산에 있다가 3월달에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사역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다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하고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끝내면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척을 이제 생각하고 개척을 또 주위 사람들 늘 말을 하는 거지. 왔으니까 2년 내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둘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한 결단이지만 그게 참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것도 가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저는 잘 몸을 안 힘들었는데 제가 장염이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 결단하게 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개척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한테 그게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로 영접하고 나서 거의 뭐 청년 때 이후로는 말씀 시간에 뭐 제가 피곤해서 좋은 경우 말고 딴 생각을 해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마치고 그 교회 항상 설교 마치고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 찬양하면서 그냥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 저 그냥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목회 어떻게 잘할까 고민한다고 예배 시간 놓친다면 저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설교 한번 하고 오라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그때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쁘게 보시나 보다.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성공 보지 말고 사명 보고 가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때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옳다라고 이제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러 왔는데 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잘 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문제가 자꾸 갈등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결단해 버립니다. 저는 포기할게요.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포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좀 내 죄에서 아직 놓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그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예 그거는 그냥 마음속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을 기억할 때 감격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버리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미가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일을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